주를 본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얼굴을 기쁨으로 쳐다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노하심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될 심판을 받게 될 자리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를 보지 못한다 이 말씀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예수님 앞에서 영원히 함께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특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주님을 보게 되는 때는 어느 때인가요? 단체로 보는 때가 있고 개인적으로 보는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는 때는 어느 때인가요? 죽는 때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누군가 다 죽는데 죽게 되면은 주님 앞에 너는 의인이다. 너는 악인이다. 너는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너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판단을 받게 되고 영원한 형벌에 대한 본격적인 심판은 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때 하겠지만은 의인과 악인의 영으로 곧바로 구별은 개인이 죽게 되면서부터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고 떨어져 있지만은 내가 죽으면은 내 육체를 벗게 될 때에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고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 내가 여기에서 육체를 입고 있는 것보다 더 낫다. 그런 말을 하면서 그가 육체를 벗고 죽는 때 곧바로 하늘에 계신 예수님 앞에 올라갈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죽는 사람들이 다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아닌지 확신하잖아요. 그러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늘로 곧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옛날처럼 음부로 그 영이 가게 됩니다. 음부로 가게 되는 것은 신약시대에서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곳에 갇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뵙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것과 이것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체로 주님을 뵙게 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 강옥순 집사님, 우리가 단체로 주님을 뵙게 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2015년인가요? 네, 맞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은 단체로 주님의 얼굴을 뵙고 그때는 몸을 벗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의 영화로운 몸과 같은 몸으로 다시 입고 영원히 주님 앞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보기 위해서는 꼭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부터 보면은 전반부에는 우리가 그 주님을 볼 때에 상을 받기 위하여서 선수처럼 다름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책망을 받아도 절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끝까지 다시 일어서서 다름질해서 주님 앞에 더 큰 상 받기를 기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보다 더 잘 달릴 수 있도록 우리는 실수해도 또 달리고 넘어졌어도 또 달리고 곁길로 나갔어도 다시 제 길로 돌아와서 목표를 향하여
끝까지 다름질을 해야 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은 아버지께서 아들이 점점 성장하는 것을 보고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다름질하는 데 있어서 성적이 더 좋게 나오기를 기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에서 어떤 기록을 넘게 될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면서 더 큰 상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름질이 여러 가지 우리가 맞추어야 할 목표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뵙게 될 때에 우리가 쫓았던 그 일에 대한 상급이라고 볼 때에 무엇에 대해서 달리기를 잘해야 될까요? 무엇에 대해서 걷는 것보다 달리는 정도까지 돼야 할까요? 무엇에 대해서 단거리보다 장거리까지도 잘할 수 있는 선수가 되어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 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갑자기 아멘 소리가 아멘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오늘 그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시면은 이미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름처럼 허다한 증인들은 이 경기에서 경주를 마치고 상을 주께서 주실 때 같이 시상대에 오르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달리기를 한다는 말을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너도 잘 달려라 라는 말씀을 계속 권고하고 있는데요. 예수님도 앞에 있는 상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참으사 달리기를 잘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리기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구된다고요? 그것은 사랑과 징계가 요구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잘하지 않고 못된 길로 갈 때에 가만히 두느냐? 너의 부모가 그런다는 겁니다. 자기 자식이면은 자기 자식 잘 되라고 징계를 하죠. 근데 자식이 징계를 받지 않고 징계할 때마다 오히려 더 거역하고 달려들면은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부모님으로서는 아휴, 네가 내 자식이냐?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 오늘날 부모들이 자식에 대해서 갖는 또 다른 그 한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주님이 우리에게 잘 달리게 하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징계하였거니와 육신의 부모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 영의 아버지이죠. 우리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유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참여하는 그 과정에서 선제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1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지켜가는 것이고 화평함을 만들어가는 일에 다름질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상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더 큰 유업을 받을 자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화평함 무엇인가요? 화평케함. 화평케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화목하고 평안하고 또 뭐랄까요? 하여간 좋은 겁니다. 기쁘고 그런 것인데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그 후반부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주님 강림하실 날에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보니까 특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은 강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처음 강림해서 초림이란 말을 씁니다. 근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재림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 두 번째 강림입니다. 그래서 이 강림에 대해서 첫 번이든 두 번째든 이 강림에 대해서 강림하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강림하실까? 그것이 히브리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강림하실 때 우리는 초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 2000년 이전에, 우리보다 2000년 이전에 초림은 이미 이루어졌고 승천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두 번째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그럼 강림하실 때에 그 강림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것을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되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강림하셨을 때 그때와 같은 강림 현상이 이 땅에 또 한 번 일어나는데, 다시 일어나는 강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강림은 그보다도 엄청 무서울 또는 어마어마하게 놀라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창세기 아니라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시내산 강림, 그 시내산 앞에 있었더라면은 지금 그 경험이 우리 속에 어떻게 남아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때 그 강림은 다 잊어버리라.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두 번째 강림은 엄청나게 무섭다. 그러니까 그때 생각 정말 싹 잊어버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그러한 경외함 가운데에 강림이 일어날 테니까 모세가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날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이것을 잘 준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복음 안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뭔가요? 바로 모세 때 강림하실 때도 하나님이 나팔로 시내산 전체를 막 흔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시내산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시내산이 막 흔들리고 위에 있던 이만한 바위 이런 것들이 막 굴러 떨어지고 여기저기서 쾅쾅 소리가 나고 막 이러는 엄청 무서운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앞에서 돌이 그냥 팍팍팍 뛰어내려오고 우리 안 서 있는 그냥 축이 막 흔들리고 그러면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팔 소리가 예수님 다시 강림하실 때는 땅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를 흔들고 하늘까지 흔들 것이라고 히브리서 12장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영원히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신 절기들이 유월절이 이루어지고 무교절도 이루어지고 초실절도 이루어졌고 오순절도 지난 2000년 동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성경을 통하여 믿고 있습니다.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절기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건데, 그러면은 요 오순절을 지키고 있는 우리한테 이루어질 명절이 뭐라고요? 다음 절기인 나팔절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앞으로 울려 퍼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나팔절에 대한 언급은 마태복음 24장에서 31절에 보면은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나팔 소리가 장차 크게 울려 퍼져서 우리 찬송가 168장 찬송 가사처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진동할 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은 지구 전체에 그때에 준비된 사람들, 알곡 성도들을 공중의 구름 가운데로 끌어올리시는 일을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하실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마치
롯의 때에 천사들을 보내어서 소돔 고모라에서 롯의 가족들을 끌어낸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어느 날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순식간에 여러분을 모시고 하늘로 쑥 올라가는 그런 일이 순식간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집안에 있는 거 다 내비두고 간다 할지라도 거기 가면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뭐 저 양말도 가져가야 되고 손수건도 가져가야 되고 뭐 통장도 가져야 되고 계약서도 가져야 되고 뭐도 가져야 되고 그렇게 너무 번잡하게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뭘 꼭 챙겨야 될까요? 꼭 챙겨야 할 것은 성령 충만함 챙기면 됩니다. 믿습니까? 네, 성령 충만함만 챙기시고 가시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마다 무엇을 쫓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는 화평함을 쫓고 또 하나는 거룩함을 이루고 화평함을 쫓고 거룩함을 쫓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단어입니다. 그 말은 왕따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하찮은 그런 그 무리들, 하찮은 떼거리 속에서 특별히 불러내 가지고 가장 높은 곳에다가 올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의미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거룩함을 어디에다가 의미를 두셨는가 하면은 창조를 하실 때에 이 창조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 하신 것은 어둠에서부터 빛을 있게 하시고 구별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과 빛이 갈라졌는데 여러분 어둠의 자식이 되면 좋겠어요? 빛의 자녀가 되면 좋겠어요? 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 재림 때에 너희는 다 낮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되면은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해보다도 밝게 우리의 몸에서 방사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는 좋지 않은 데서부터 좋은 것으로 불러내는 겁니다. 불러내서 따로 존귀케 하는 것이죠.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7일째 되는 날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날 복 주시고 구별하신 것은 다른 날도 다 복을 받아서 6일 동안 아름답고 선한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나 그날과는 다르게 7일째 되는 날을 구별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만큼은 범죄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 안 하고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날로 특별히 6일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면은 6일째 되는 날까지는 노역을 했지만은 7일째 되는 날은 구별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노역하는 것이 좋아요? 쉬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6일 동안은 종입니다. 7일은 그래도 하루 동안 주인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함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은 이 모든 피조물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존귀함 가운데 딱 들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 앞으로 나오게 그때 모이게 하는 일이 무엇이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팔이 울릴 때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이 고린도전서 말씀 15장 51절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나팔소리, 특히 마지막 나팔소리에 죽은 자들 부활, 살아있는 자들의 변화, 이렇게 놀라운 일이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나팔소리로 된다는 겁니다. 나팔은 모이게 하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고 온전히 그 앞에 모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도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주님 앞에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나팔 소리 들을 때에 마치 자는 자들이 깨어나는 것처럼 영원한 새벽을 맞이하려고 한다면은 뭘 따라야 된다고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이 소식을 우리가 듣고 좋은 소식이라고 기뻐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별로 신통치 않는, 우리를 괴롭히는, 무겁게 만드는, 좀 그렇게 해주는 이런 소식을 해가지고 시무룩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딱 강의 2시간만 들으면은 서울대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주면은 여러분 솔깃해서 그렇게 정말 된다면은 매사 제쳐놓고 2시간 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왕노릇 할 수 있다 하는 비결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시는데, 그 비결이 이거 이렇게 하면은 안 되지만 거듭난 자가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날 것이다 가르쳐 주시는데, 기뻐해야 될까요? 안 기뻐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됩니다. 이 착한 학생들은 그럴 때마다 대답을 성실하게 하는데, 아닌 학생들은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다 착한 학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28절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네,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바르게 섬기는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으면은 노아의 때에 노아가 은혜를 받고 노아의 가족이 다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은혜를 받고 주님 말씀 따라 주님 뵐 수 있는 소망 가운데 모두가 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말씀에 보시면은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 받는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기분을 바꾸시는 걸 말합니다.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걸 말합니다. 전에는 무겁게 여겨지던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즐거운 명예와 찬송으로 우리에게 느껴지게 하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자.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 말씀을 순종을 잘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처럼 무엇을 잘하느냐 하면은 화평함과 거룩함에 주님을 잘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말씀이 결국 어디에 이르게 될 것인지는 고린도 후서
6장에서 14절부터 고린도후서 7장 1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은 이 말씀이 항상 똑같은 법칙으로 말씀되어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4절에 보시면은 거룩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와 어떻게 멍에를 같이 할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오실 때가 가깝게 되었는데 멍에를 같이 맬 수 있는 사람과 매어라. 그럴 때에 어떤 걸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 자매님들은 무엇보다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지난번 기도원에 오셨던 그분이 처음서부터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잘 지켜라 그런 말씀하면서 특히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기 부인은 더운 지방 출신이고 자기는 추운 지방 출신이어서 그냥 남편만 사랑해서 시집을 왔더니 뭐 그냥 사시사철 너무 추워가지고 아주 어글리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까지 표현했는가 하면은 테러블한 그러한 코트를 누가 줬는데 그걸 계속 입고 있었대요. 그래서 너무 그것이 남편인 자기 입장에서 보기에 싫어가지고 아무리 추운 데서 더운 지방에서 살다가 왔어도 왜 꼭 그런 겉옷을 입어야 되냐 해가지고 벗어라 바꿔라 새거로 사입으라는데 계속 입는데 오늘 심각하게 얘기를 했더니만 당신 정말 이거 싫어 그러면서 싹 바꾸더래요. 그거를 보고는 남편으로서 너무 행복했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저도 제 아내한테 뭘 한번 그걸 해야 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정말 네가 나를 남편으로 영원한 남편으로 사랑하느냐 그런 말씀하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 네가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던지시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여기 말씀에 보니까 안 믿는 사람과 멍에를 갖지 말라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요즘 같으면은 진짜 배우자가 없으면은 참 더 성적으로 힘든 시기가 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것 믿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매는 것이 이것이 거룩이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그거 아니다라는 말씀을 히브리서 6장에서 말씀하시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답을 주세요. 그러면은 은혜를 받자 그런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를 받으면은 첫 번째로는 좋은 신랑 만날 수 있고 은혜를 조금 덜 받으면은 그런 신랑은 아니라 할지라도 같은 신앙 안에서 좋은 신랑 마주하는 거 아니라 할지라도 데려와서 점차 같이 힘들게 어렵게라도 좋은 사람 만들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하고 이건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것이죠. 신부나 신랑감이나 똑같은 건데 하여간 그런 말씀을 여기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은혜와 같이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마무리할 때 이런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 말씀이 뭐라고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이전에 있는 10절 말씀에서 저희는 곧 우리의 영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해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어디에 참여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제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계속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은 첫째로 화평이 먼저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평이 뭔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로 안 싸우고 잘 사는 겁니다. 아주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겁니다. 아멘. 나라와 나라가 싸우면은 엄청난 전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또 부부가 싸우게 되면은 이건 정말 아무리 좋은 밥이 나와도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안 하셨는데 그냥
짐작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다 직접 경험해 보셨잖아요. 부부싸움 해가지고 화해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비싸고 좋은 재료 사다가 음식 탁 만들어서 탁 내놨을 때에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떠먹기만 하는, 눈치 한번 제대로 맞추지 않고 먹기만 하는 그런 식탁, 여러분 편할 리가 없잖아요. 그 소화도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화평함이 뭘까? 요구하시는 화평함이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들도 이제 서로 화평해라,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보면 그것이 잘 나타나 있어요. 이렇게 내려진 나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리스도 아들의 피로 화평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 화평의 복음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왕노릇 하시게 한다, 이 말씀할 때는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화평을 해라, 너희가 이 서로 가로로 지른 나무처럼 화목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이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맞잖아요. 좀 아멘 좀 하면서 하면은 좋을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잘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처음으로 이제 구약의 성도들한테 주셨던 신해산법과 다른 하늘의 시온산법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9가지 복 또는 8가지 복이라고 하는 팔복, 구복라는 것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뭔가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가 얼마만큼 참 많은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가 받아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는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쭉 돼 가더니만은 어디까지 이르게 되는가 하면은 8절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8절인데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본다고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트랙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청결해지면은 그 두 가지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그 사람한테 사람들 간에 나오는 열매가 무엇인가 보여주고 있는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데,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들들한테 주시는 영광의 유업을 풍성하게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란 뜻은 영어로 말하자면은 피스, 평화를 메이커, 만드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상품을 얘기할 때에 이건 메이커에는 상품이야,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은 대부분의 메이커는 상품들도 중국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어디 한 구석에 보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가 다 붙어 있는데요. 사실은 중국 상품 같으면은, 예전 같으면 이거 좀 질도 안 좋고 뭐 좀 이렇게 모방한 것 같고 뭐 그랬는데, 현지에다가 기술들을 다 가지고 공장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쓰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만든 거라 할지라도, 중국 공장에서 만든 거라 할지라도 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것도 많이 나옵니다.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메이커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았으면은 이 땅에서도 제대로 된 상품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바로 피스메이커들이 나와야만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세상에서, 한국 땅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넣었고, 이 아프리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넣었고, 미국 땅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자 주님께서 현지에 똑같은 기술, 똑같은 프로그램,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열매들이라고 한다면은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만드는 기술, 이것이 바로 다름질을 걸어가다가 잘 달리게 된 선수와 같은 삶이라고,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같은 경우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부부잖아요. 부자지간도 아니고 모자지간도 아니고 모녀지간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부부들도 좀 싸웠다가 그걸 잘 푸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되게 못 푸는 가정들도 있어요. 그냥 일주일 내지는 뭐 석 달까지 그냥 그 뭐랄까요, 찬기운이 싹싹 도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 믿으니까 심한 말은 못하고 할 기본적인 것은 다 해주면서 그래도 마음을 서로 못 열고 쌩쌩하게 그렇게 지내는 가정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정말 힘들거든요. 마치 제가 경험해 본 것 같이 이렇게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아직 해보지 않은 분들도 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어떤 가족은 잘 다투기도 하지만은 잘 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다툰 것도 별거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싸움도 줄어들게 되고 서로 맞춰가고 잘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져 가는데, 그렇지 않는 가정은 30년이 지나도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투고 뒤에서 자녀들은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저러는지 몰라, 우리가 볼 때도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사소한 가지고 두 성격이 그냥 끝까지 대립을 해서 하나가 굴복할 때까지 그냥 길을 쓰고 있는데, 결국에 가서는 그 미결죄로 남으면서 또 그냥 덮어두고 가다가 또 문제가 되고 또 덮어두고 가다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에 이건 아니다, 나는 장가 들면 나는 시집가면 절대로 안 그래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보고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는 말처럼 자식들도 그러기가 참 십상이니까 화평을 하는 기술을 잘 갖고 있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그런 아들들한테, 그러한 딸한테 시집가고 장가는 자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정말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딱 가서 부모님 먼저 뵙고 부모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은 거기서 메이드 인 피스 이렇게 돼 있는, 피스에서부터 만들어진 그러한 자식이니까 좋겠다, 이 생각해도 한 80%는 맞는 판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 평화를 만드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특히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 곧 율법보다, 시내산의 법보다 뛰어나지 못하면은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5장 20절에 하셨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21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야 될 아주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뭔가 하면은 서로 형제들 간의 화평함입니다. 두 번째로는 뭔가 하면은 특히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할 때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입는 거라든가 우리의 생각하는 것, 느낌, 좋아하는 감정 이런 것도, 세 번째로는 우리의 영에 관한 그러한 어떤 음란, 간음 이런 것 없는 성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나오는 사람들 간의 화목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은 21절에 같이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1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그 땅에서 형제들끼리 서로 불화했을 때를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렇게 서로 화목하지 않으면, 화평함을 쫓지 않으면은 하나님 못 보고 옥리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했어요. 그가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송사하는 자가 누굴 것 같아요? 누굴 것 같아요? 알아야만 뭔가 좀 더 실감을 느낄 수 있겠죠. 지금 가는 길은 뭐예요? 어떤 사람은 화평케에서 화평의 도성으로 향하여서 같이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화평의 도성으로 가지 아니하고 재판받기 위해서 같이 갑니다. 그 같이 가는 길에 한 사람은 화평의 아들인 예수님이 같이 가시지만은 한편은 예수님이 아니라 송사하는 자가 옆에 같이 갑니다. 누굴까요? 이걸 아시면 여러분이 영적 비밀을 알고 마귀한테 농락당하지 않는 꾀가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부가 싸웠어요. 목사와 사모가 싸웠어요. 그런데 예배드리러 오늘 때 성도님들 보면은 이번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렇게 되면 알게 되니까 딱 집에서부터 나오면서부터 얼굴을 싹 이제 바꾸는 거예요. 하고서는 누구 만날 때마다 아주 기쁘게 그냥 별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만납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까지도 다 쩔합니다. 옆에서 누가 들을 때도 아주 부드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집에 갈 때부터 다시 원위치로 딱 돌아옵니다. 본 얼굴로 딱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그 하루 주일 동안에 송사하는 자가 계속 같이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아니 꼭 저하고 제 아내 얘기만 들어가지고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신 겁니까? 주일날 예배 드려올 때 예배는 드리러 와야 되겠지만은 그런데 와가지고 부부싸움 했다고 하는 것까지 드러나는 거 싫으니까 딱 사람들 만날 때부터 그냥 표정 잘 관리하시는 그런 경험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이쪽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으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다 속도, 겉도, 마음도 정하신 분, 외모도 정말 참하신 분들 같아요. 할렐루야! 이런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은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송사하는 자가 계속 따라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길에 있는 동안에 속히 사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먼저 하든 아내가 먼저 하든 피스메이커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좋은 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기술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배워가야 할 것이고 이 능력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배울 날 그날까지 더 열심히 잘 달릴 수 있는 능력으로 훈련하고 개발해야 될 그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물 드리는 것하고 생각을 다시 성경의 것을 연관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주님 얼굴을 뵙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 저 다 아시죠? 제 마음도 아시고 제가 살아왔던 삶도 아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제 앞에 일어날 여러 가지 상황과 대처하는 제 장래 모습까지 주님 다 아시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 권영명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의 선조한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나한테 예물을 드려봐라. 제물을 드려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제물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합니다. 근데 그 제사가 어떻게 드려졌습니까? 큰 제물들은 쭉 쪼개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비둘기 새끼 2마리는 털만 싹 뽑고 목만 발만 자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제단에 똑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쪼개진 예물 사이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냥 쪼개지 아니한 비둘기 새끼 2마리 위에는 소울개들이 먹으려고 자꾸 그 사체 위에 내렸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게 뭘까요? 거룩한 산제사, 거룩, 살아있는 제사 드리는 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그날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닌지를 믿음으로 계속 나타내는 것이고,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불이 우리 사이 구석구석을 훑어서 주님 보시기에 마음이 정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장차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볼 것이요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부분이랄지라도 쪼개지 않고 쪼갠 척 하고 있으면은 사람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불 안 내리신 거예요. 은혜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을 쫙 태우시면은 은혜 받고 뭐든지 할 수 있도록 에너지가 생깁니다. 파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은 은혜를 못 받으면은 은혜 받은 사람과 너무 다릅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똑같은 말을 들었을 때도 기쁩니다. 똑같이 어려운 환경이 왔어도 여기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은 화평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의를 인하여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뭐 이것저것 우겨싸움을 당하고 짓밟히고 그럴 때에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끝까지 화평함, 온유함을 지키고 거룩함 가운데로 달려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계속 성령의 생수를 통하여서 거룩이라고 하는 열매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화평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같이 그냥 서로를 다 유익되게 좋게 해주고 해끼치지 않는 그 상황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당하여도 일방적으로 내가 매도를 당하고 짓밟힘을 받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것을 오히려 복으로 바꿔줄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춤추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강해질 수 있는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너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을까요? 자기를 가려진 것 확 쪼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막 쪼개가지고 더러운 거 버리고 주님 앞에 막 태워버리는 그런 사람이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게 될 때 이 제물이 우리 생각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 다 해주시겠다. 뭐 인기도 얻게 해주시고 사람들로부터 선한 말만 선한 대우만 받게 해주시고 때로는 따라서 뭐 이런 좋은 것들도 해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너무 기대했던 것 다른 식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금요일날 성경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정육태 집사님이 왜 엘리야는 처음에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 사람들하고는 강하고 담대하게 한판 붙어보자 하면서 1대 850인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막 조롱하면서 야 니들 신들이 지금 외출 중인가 보다 휴가 갔나 보다 뭐 빨리 좀 깨워라 하면서 그러다가 다 멸하고 난 뒤에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자가 이방에서 두로 왕의 딸인 한 여자가 시집어 가지고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여자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아이고 이제 나 죽겠네 하면서 호렙산으로 도망갔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왜 그러냐고 묻는데 대답을 할 거리가 몇 가지가 생각났어요. 첫 번째는 이 전통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아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여자가 한을 품으면은 온유해도 소리가 내린다 이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이세벨이라는 한 여자가 그렇게 했을 때 850명보다도 이 여자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만큼은 못 당하겠다 해가지고 도망갔지 않냐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는 뭘까 봤더니만 이런저런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자기가 기대했던 상황과 다른 상황이 나오니까 낙심했다. 종집사님 그렇게 풀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하기로는 우상 숭배자들 다 대부분 다 없애버렸겠다. 하늘에서 3년 반 동안 비 안 오던 한 방울 내리지 않던 그런 환경에서 엄청나게 비도 이제 쏟아지고 하늘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비가 계속 내리는 이런 회복이 일어났겠다. 그러면은 야훼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다 하면서 막 회개하고 그냥 그 이세벨 여자도 내가 죽일 여자입니다 하면서 막 돌아올 줄로 기대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영 다르게 아니 자기를 더 죽이려고 나오네. 야,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난 여기까지만 하는 것밖에 없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도망을 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그렇게만 생각해야 되느냐. 또 한 가지 있지 않을까 해서 덧붙인 말 한마디가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소망을 잃어버렸다. 낙심을 해버렸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 가지 다 맞는 답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말은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강조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한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장차 더 큰 상급을 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운 코스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만 달릴 수 있는 코스로 너가 달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세워서 달리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사람도 이런 환경에서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믿는다 하시고 그 코스에 딱 맞는 선수로 우리를 달리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기성 집사님은 요즘 뭐 사업을 해갖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에 열심히 뭐 이렇게 했을 때 안 되는데 마치 물을 이렇게 조르에다 부어가지고 요만한 밭에다가 계속 몇 번 가고 붓고 했는데도 보니까 제대로 물이 공급될 것 같지는 않는데 어느 날 달리기를 하다가 오는데 소나기가 쏟아져가지고 잠깐 쏟아지고 난 뒤에 봤더니 거기뿐만 아니라 온 저녁에 그냥 물이 다 축하게 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 방울만 제대로 내려와도 사람이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넘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데 참 비가 와도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왜 이 시간에 비가 오는 거야 이럴 수도 있지만은 딱 비 맞고 난 뒤에 정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조금만 내려도 우리한테는 부족함이 없는데 그냥 그거 의지하지 못하고 아둥바둥 자기 생각까지 하는 거야. 이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자신에 있는 것들을 의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진짜 지혜와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있는 것들을 깨끗이 쪼개는 거. 나에게 유익을 위하여 내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인도해주시는,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밖에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 너 그 길 잘 달리고 있으니까 앞에 상 바라보고 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 큰 상을 바라보면서 승리를 쟁취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환경이 오든지 간에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오직 문제는 은혜를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고 화평케 하고 화평을 만들어가고 이것이야말로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능력인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평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화평의 도성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그래서 주님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에서 뭐라고 또 한 번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누가 나한테 와서 죄를 범한다면은 7번씩 70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거기까지 가고 그만 뛸래? 그를 말씀하십니다. 490번 뛰었는데 거기까지 뛰었으면은 잘 뛴 거 아닙니까? 그래 잘 뛴 거지만은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은 더 잘 뛸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뛰어야 될 더 큰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491번이든 492번이든 끝까지 은혜를 받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군가에게 평화를 만들어주고 서로 오고 가는 소통이 일어나게 해줄 수 있는 이러한 피스메이커들은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을 더욱 뜨겁게 맞이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할렐루야. 우리 연재는 저를 엄청 사랑해가지고 만날 때마다 막 안고 뽀뽀를 하고 난리인데요. 그래서 나는 연재가 좋습니다. 연재도 나를 좋아하니까 좋습니다. 만약 연재가 저를 싫어한다면은 저는 어른으로서 연재를 싫어하면은 안 됩니다. 연재가 저를 좋아하도록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연재의 마음도 바꿀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연재가 나를 좋아하니까 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이 복을 주셨고, 이렇게 하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상 받는다고 약속해 주셨고, 이걸 잃어버리는 것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주신 그 좋은 맛이 더욱더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들 나오셔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